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뜻은 그럴싸한 말로 비위를 살살 맞추는 일입니다. 립 서비스를 받으면 듣는 사람은 그 순간 기분은 좋습니다. 그럴싸한 말, 듣기 좋은 말이기에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단순히 말치레이고 진심의 마음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면, 입술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한 진실한 말이 아니었고, 순간을 모면하려는 가면의 말이었고, 실수의 말도 아니라 거짓된 속마음을 감춘 말이란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분명히 그에게 심한 모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 마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입술에서 말이 전해진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전해지지요. 그러니 말을 하는 문제는 단순히 입술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걸 목사님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주셔야지 사람들이 잘 따르고 더 잘 될 거예요. 말합니다. 제게 친절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듯하지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제게 그분이 하신 말은 목사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제 한번 해보세요. 왜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손을 놓겠습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더는 제 책임이 아닙니다. 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의도로 하신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영적 교감이 있는 겁니다. 말이 영적으로 전해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일일 불독서 구중 생형극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류순 감옥에서 쓴 글귀입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다는 말에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무슨 가시가 직접 생기는가 하지만 본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가시는 찌르는 말을 뜻합니다. 독설, 악한 말, 미운 말, 거짓된 말을 말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천주교인이었던 안중근 의사를 생각해 본다면 능히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독서를 장려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는 가시 같은 말, 독을 품은 말, 미움을 품은 말, 거짓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말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날마다 마음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정결해져야 우리는 진실된 말, 은혜의 말, 위로의 말, 생명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입술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나오는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죠. 그 시의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 인간인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 다 아시니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참 멀리서도 왔지요. 도대체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먼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이 왔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일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모해서였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면 사실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에서 보면 모든 것이 밉게 보이지요. 4살 된 어린아이가 아직 밥상이 차려지기 전에 밥상에 올라왔던 닭고기에 손을 먼저 대었습니다. 아이가 고기를 먹고 싶어서 손으로 집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오히려 아이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손에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이의 행동이 참으로 버릇도 없어 보이고 미워 보이죠. 고함을 치거나 야단을 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그를 보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존경했다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생각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웃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에게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했던 거예요.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손을 씻고 부정하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어야 한다는 그것 좋은 말이고 위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공경하면서 하는 종교적인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가 랍비,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존경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뭐 어쩌면 요새 국회의원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나 대접받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자기가 먼저 말하려고 하고 자기 기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남을 쉽게 비난하고 법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서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 말입니다. 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인상을 주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율법을 해석했지요. 자기들이 제일 잘 알고 자기들만이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 선생이죠. 자기가 하는 말은 다른 모두가 들어야 했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갑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질서로 살다가 아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말에 열광하며 그를 따른다니 아니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소박했고 예수님은 서민적입니다. 이상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그들과 똑같은 길에서 걸었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같이 떡을 드셨고 그들과 같이 마시고 그들과 같이 웃으며 그들과 같이 우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권세가 있으면서도 그런 채 하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손수 행하셨으며 친절하시고 온유하시며 말 한마디에 진정한 사랑이 전해졌지요. 깊이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신이 떨어지고 위상이 추락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부터 파견되어 이곳까지 와서 무슨 트집이라도 없는가 그거 살피다가 그래 딱 걸렸다 하면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먹는데 그것은 율법적으로 잘못이라고 도대체 율법도 모르는 주제에 지금 율법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냐 그런 질책과 경고가 들어있는 말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랍비 행세를 하느냐 그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주전 4세기경에 만들어졌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고자 해서 당시에 만들었던 세부적 규정이에요. 만약 예를 든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해서 그 구체적인 행위 실천 조항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걷는다면 어느 정도 걸어야 하고 피치 못해서 움직이거나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세세한 규정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좋은 뜻으로 정해졌을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면 행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잘 드리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예배 순서도 만들고 예배당에 입고 올 복장 규정도 만들고
예배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하신다면 어떻게 안내하라고 안내 규정도 만들고, 봉헌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 11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뭐 일일이 다 써놓고서 그대로 지키도록 해서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서 규정을 정한다면 더 알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그 형식만 자꾸 강화되어서 눈에 보이는 형식만 지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별로 중요치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도 그 진정한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들먹이면서 지금 꼬투리를 잡는 것,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멀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이니 말이죠. 위생적으로도 손을 씻으면 좋은 겁니다. 깨끗이 씻고 식사하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고 귀신 잡귀를 그대로 먹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진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바로 거기에 장로들의 전통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씻는다고 하면서 물 항아리를 갖다 놓고 손에 물을 잠깐 묻히고서는 그것으로 전통을 지켰다고 하고, 그것 하지 않으면 부정하다고 내모는 거죠.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들도 그랬겠죠. 밖에서 놀다가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면 갑자기 들어와서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와라 하면 손에 물만 한번 흘려놓고서 그냥 나오지요. 손에 뗏물이 줄줄 흐르더라도 씻었다고 오히려 큰 소리 냅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형식만 적당히 하면 의롭다 생각하고, 또한 그것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바로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내가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그 마음의 진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생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그의 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높이며 공경하며 주를 진정으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송하기에 마땅히 주의 말씀을 마음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기쁨의 말, 생명을 더하는 말의 향기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입술의 열매가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